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하셨네. 찬양 드립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우리 모두 경배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예수 만나셨네. 강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긴 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모두 경배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대.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한.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대. 모두 경배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땅들아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되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되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목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주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목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주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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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69장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과 누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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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셔도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심도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할렐루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말씀,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할렐루야입니다. 오직 할렐루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기도, 할렐루야 말씀, 할렐루야 예물, 할렐루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찬양 드립시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세상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 사망을 이긴 주,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세상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 우리 두 손 들고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인표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과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면서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았고 앞에 놓여진 현실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씩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4월의 따뜻한 봄을 허락하신 주님,
새로운 계절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에서 아멘. 나무들이 새롭게 꽃을 피움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꽃피우게 하옵시고 여러 이웃들과 아멘.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은혜 충만한 봄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어린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학교와 교회에서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인 줄 압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어른들이 미래의 세대를 위해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유치부, 아멘. 유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성장하고 나아가 그 믿음을 소중히 지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광명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아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에도 아멘. 언제나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 맡은 아멘. 위치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믿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아멘.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깨닫고 삶과 생각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멘. 주님께 맡기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자.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위대한 리셋 시리즈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후 예배 가정에서 아름답게 안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정부에서 2.5단계로 격상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한데 그래도 조심스럽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5시에 제가 인도하면 6시하고 7시는 여러분이 영상으로 꼭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볼러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미얀마 선교사님이 보내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18장에서 역대상 15장까지 읽으시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면 안산 광명교회가 나오고 안산 광명교회 바이블 스쿨이 나옵니다. 안산 광명교회 바이블 스쿨을 치면 제가 강의를 5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성경을 은혜롭게 아는 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꼭 그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은혜로울 것 같아요. 4월에 찬양 부활하셨네 많이 부르시고 4월에 독서도 하시고 경기 중부노위가 4월 29일 날 광명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과 4월 미자립교회 돕기 헌금을 4월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 부활절 라면은 120개가 들어왔는데 호수동 그다음에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실로암교회 또 어떤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는 모르겠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도 하고 전도 대상자에까지 다 전달했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박현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 갑니다. 잘 됐다. 36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교회 가냐 했더니 또 제가 아는 교회야. 뛰어봤자 벼룩이야. 뭐 어디 갈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부임 설교를 하려고 이사도 아직 안 했어요. 다 준비를 해놨는데 미리 교회를 방문해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확진자예요. 부활절 설교도 못하고 교회 폐쇄되고 지금 자가격리 중.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네. 우리 대부분 국민들은 워낙 잘하세요. 잘하시지만 정말 1,000명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부활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천국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힘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코로나가 창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건강, 생명, 재물, 재능, 모든 것 순간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미자립교회 돕기 헌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살리게 하옵소서. 간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피아노 독주로 예수 부활했으니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얀마에서 이재광 선교사님이 저희 교단 동역자인데 보내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있어요. 네. 자막기 첫 번째 틀어주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미얀마의 민주화와 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욕심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욕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비전이 많습니까? 비전과 욕심의 차이를 어떤 책은 무려 50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첫째로 욕심은 마귀에게서 오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왜 마귀가 줄까요? 망하게 하려고. 그런데 비전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은 한탕을 좋아합니다. 한 번에, 한 탕에, 한순간에. 밥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나요? 운동을 한 번에 다 하면 되나요? 공부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비전은 한 걸음씩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최고의 날로 바꾸세요. 욕심은 눈앞의 이익만 봅니다. 그러나 비전은 먼 앞날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 벌 거냐? 이것은 욕심이지만 비전은 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했다, 멋지다, 아름답다, 충성되다,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욕심은 추한 괴물을 낳습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젊은 청년을 보세요. 사람일까요? 괴물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입니까?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 사람의 생명도 무자비하게 죽이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괴물 아니에요? 괴물. 그런데 비전은요, 아름다운 성자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은 자기만 편하면 끝납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그런데 비전은 모두를 평안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은 성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 뭘 성취했다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청년 때는 성취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청년 때는 심취하는 나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에 심취하시고, 크게 아멘. 말씀에 심취하시고 은혜에 심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은 뭘 얘기하느냐? 모두를 정의롭게 하고 모두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욕심은 가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짜리야? 비싼 거네. 별로 안 비싸네. 싸네. 이것만 따지고 삽니다. 그런데 비전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 교회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욕심은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비전은 주인공이 되게 한답니다.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는 욕심이 많습니까? 비전이 많습니까? 비전은 본능적인 거라면, 욕심은 본능적인 거라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지요.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비전으로 가슴이 뛰게 하라는 책에서 비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전은 내가 누구이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구이고. 비전을 갖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님의 제자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말씀의 종이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으며, 따라서 합시다. 어디로 가고 있으며.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나요? 인생을 제대로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정해서 가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직위에 상관없이, 소유에 상관없이 안타까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천국을 향하여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켄 블랜차드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을 인도할 것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비전과 목표는 달라요. 어떤 분이 말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 10억을 버는 게 비전입니다. 그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 그걸 목표라고 그래요. 제가 그 뒤에 질문했지요. 10억 벌어서 뭐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요.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야. 왜? 그건 목표니까. 비전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내 인생을 온전히 무엇이 이끌어가는지를 아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 계시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벌거숭이가 된다. 몸이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줄 아는데 영이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벌거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망해버려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방자히 행한다 세 번째 뜻은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3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순간 사라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비전이 없으니까. 믿음의 무대에서, 구원의 무대에서, 사명의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 책의 부제는 이런 거예요. 절대 혼돈의 시대, 생존 전략을 찾는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BC와 AC로 나눈대요. 비포 코로나 바이러스,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생존의 시대. 누구도 강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강자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 전략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리셋, 다시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재정립하고 리세팅을 하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생존 전략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영원한 전략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을 재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비전을 재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먼저. 여러분, 이 먼저라는 헬라어의 프로톤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절대적인 순서. 여러분, 직장은요, 내가 다니다가 그만두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사직서 내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사직서를 낼 수가 없어요. 야, 아빠가 요즘에 힘들다, 아빠 사표 낼란다 하는 아빠 있습니까? 명예퇴직을 해도 출근한다고 하고 미리 몰래 나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등산을 간대요. 엄마가 힘들어도 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사표 낼란다 하는 엄마가 있나요? 그런 부모님은 안 계셔요. 직장은 상대적이지만 가정은 절대적인 거예요.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가정이 평안하면 용기가 나고, 가정이 평안하면 소망이 있고, 가정이 평안하면 기쁨이 있고. 따라서 합시다. 가정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면 나는 못하고, 내가 잘하면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절대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절대적이에요.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만남이 끊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영원히 헤어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세워지려면 먼저 수직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영원한 관계예요. 헤어질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아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게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사랑하라도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가 돼서 사랑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너는 직분에 상관없이, 돈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성공하고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래요. 영어 성경 읽어보면 with all heart, 너의 마음 좀 다해봐. 껍데기로 와서 예배하지 마.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with all soul, 너의 영혼을 다하여. with all strength,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지?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요? 좋은 집에 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일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빠, 아버지,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로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남으면요, 시간 되면요, 여유가 좀 생기면요, 이건 먼저란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먼저란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10가지 축복을 기록한 말씀이 2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클라우스 슈밥이 위대한 리셋에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잘 다스리는 뉴질랜드, 덴마크, 대한민국이란 나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시민의식.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도자들이 뛰어납니까? 이번 보궐선거 하는데 비용이 800억 들어갔습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후보를 내지 말기로 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지.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신뢰도 주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국민과의 약속은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읍도 복을 받고 들과 산업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사업이 안 돼요. 저는 알고 있죠.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무서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 쉽거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지. 지금이 점수 딸 때야. 아멘. 지금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때야. 여러분,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자녀와 토지와 가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복을 주셔요. 직장과 일터와 기업과 사업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과 적군들이 패하여 도망가고, 성민이 되게 하시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와 열매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워주는 민족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모아라.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면 3기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시겠지만, 너는 왜 기뻐하지 않고 사니? 너는 왜 짜증만 내니? 너는 왜 얼굴만 찌푸리니? 너는 왜 기쁨이 없니? 집사님 때는 기뻐하는데 왜 장로님, 권사님 되니까 안 기뻐하니?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시간이 오래 갈수록 안 기뻐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교회 와서 잘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된대. 가정에서 웃기만 해도 행복해진대. 직장에서 웃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진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대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는가 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복을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에게 기대감이 있나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야. 우리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답니다. 천국도 안 간대. 나 천국 안 가 그런데. 자기가 천국을 결정하나? 한국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 기분 나빠 천국도 안 가. 그걸 자기가 결정하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대감이 생겨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내년이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절하지 말고 기적을 보세요. 기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기적이 나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보세요. 네. 지난주에 라면 10박스를 들고 실로암 교회 갔어요. 그 중앙동에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섬기는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이, 남편이 본호동에서 목회하다가 성전 건축하면서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목회자가 또 됐어요. 라면을 갔더니 횡하잖아요. 목사님, 우리는요 이런 영상도 없어요. 집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송출할 것도 없고, 이런 비디오 카메라도 없고, 자막기도 없고. 그래서 1명도 좋고,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그냥 무조건 예배 드려요. 고맙습니다. 라면도 고맙지만 어려울 때 찾아와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기적 아닌가요? 할렐루야.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 기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내 안에 우상을 깨트리셔야 돼요. 레위기 2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지니,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 새 노래잖아. 그러니까 찔려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우상이 너무 많아. 헛된 욕심이 너무 많아. 허황된 욕심이 너무 많아. 왜? 우상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 우상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 우상을 깨트려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새 집에 입주하려면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가지. 더러운 집을 그냥 들어갑니까? 영혼의 대청소를 한번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심령의 대청소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내 나라가 너무 많아요. 내 나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 나라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 자기 복, 이런 걸 찾아요. 이런 걸 이용한 종교가 무속 종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복채를 들고 가서 나라를 위해서 구슬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해요. 아내가 미쳤나 봐요. 아들이 속을 새겨요. 딸은 가관이에요. 형제들이 난리예요. 다 이겁니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 왜? 이단은 더 이용합니다. 그 결정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본점이라면 교회는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점이에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이겨나가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기가 막히게 멋지게 만듭니다.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요.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갑니다. 포도원 품꾼을 쓰십니까? 그래. 우리 포도원 안에서 일해. 하루 일당 10만 원 줄게. 성경에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전 9시에 나갑니다. 그때도 직장을 구하고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품꾼을 구하십니까? 그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일당 10만 원 줄게. 12시에 가도 또 있습니다. 품꾼을 쓰겠습니까? 그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10만 원 줄게. 3시, 무려 오후 5시에 나가니까 그때도 있길래 들어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일당 10만 원 줄게. 일이 다 끝나고 드디어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10만 원 받으면 나는 15만 원, 20만 원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니까 항의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3가지 해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면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첫째로, 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어쩌자고, 이 포도원 주인은 대체로 어떻게 하려고 이 돈으로, 자기 돈으로 품삯을 그렇게 주는가? 자본주의 경제로 따지면 이건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 먼저 온 품꾼이 일당을 줬습니까? 주인이 줬습니까? 여러분 돈 줬어요? 여러분 거 드렸냐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는 그걸 시기해요. 내가 안 줬잖아. 내 돈 준 거 아니잖아. 주인이 줬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자기 것도 안 주면서 왜 그걸 시기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늦게 온 사람이 내 가족이나 형제라면 그렇게 말할까? 야, 주인 참 좋은 분이야. 야, 주인 멋진 분이야. 저런 주인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대체 주인은 망하자고 작정했나? 이렇게 포도원 운영하면 망할 텐데, 이렇게 포도원 운영하면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쩐 줄 아세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손해를 보려고 하질 않아. 그 결과 신뢰는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실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월세 내는 교회 돕고 올해도 돕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망하셨나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작년에 그런 복을 주셨어. 인천의 서구 청라지구에 어떤 분이 고깃집을 합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손님들이 없으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직원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직원들을 내보내자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건물주인에게 전화합니다. 사장님, 월세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월세를 내려면 직원들을 또 내보내면, 직원들 내보내면 또 장사가 안 될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건물주 사장님이, 그래요, 그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월세 안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엄청난 거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월세를 안 받겠다. 거기에 새든 고깃집 사장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 가게 앞에다가 큰 연수막을 걸었습니다. 착한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설렁탕, 갈비탕 반값, 고기도 반값,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서 남아요? 이익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돈 좀 벌겠어요? 그러자 그 고깃집 사장님의 멋진 말씀, 직원들 안 내보내고 함께 일하는 게 남는 거지요. 그게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안 내보내고 함께 일하는 것이 진짜 남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제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양우식 목사의 비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살리고 세운다.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부활하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영원한 비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날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비전을 재정립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